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계시는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시험하다라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시험하다라는 말을 자주 만나지 않으시는가요? 시험과 관련된 상황은 많은 부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상실, 핍박 그리고 등의 고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면에 있어서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관련하여 성도를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도를 시험하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단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성도를 시험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도에게 질병이나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 아니면 현실의 어려움 등 고통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거나 반대로 내 힘으로 노력해서 이룬 다양한 부분들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며 세상의 편안함에 빠져들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방해물이 되고요,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결국 사단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도를 시험하는 목적은 성도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온전히 믿게 하시려는 데에 있는데요, 방금 살펴본 1절의 시험하다는 이제 모세오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대장간에서 이제 금을 뜨거운 불에 녹여서 불순물이 없는 순금인지를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금에 섞인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한 금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전심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 이 이삭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이삭을 주신 소망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내가 꽉 쥐고 지키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그리고 재물, 그리고 자녀, 가정 등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양한 은혜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내가 인생에서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참된 믿음에 가깝지는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면 1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다가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았다, 이 의미가 아니라요,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요, 예전에는 자기 종을 내 아들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관습을 따라서 자기 첩인 하갈을 통해서 상속자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세상의 문화와 방법들이 모두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100% 믿는 것,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려 애를 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전적인 믿음은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듯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 중에 다양한 것들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기 시작할 때가 간혹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찾아왔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경험들이 좀 많았었는데, 사업이나 자녀, 건강 문제에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전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내게 온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점검해 볼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먼저는 내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붙들고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이 고난이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을 다시 거두어 가신다 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고 내어드릴 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가까우신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여기서 보시면 아침 일찍부터 움직였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기에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까지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말씀하시면 덮어놓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 맹목적인 순종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내용을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나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확실히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바로 창세기 17장 19절과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겠다 하는 이 약속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냐면요, 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아들이 아닌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거다. 이 이삭이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셔서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고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에게 칼을 빼들고 내리치기까지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을 들 때에도요, 그 약관과 그리고 보장 범위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보험사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보험 처리가 확실하고 보장이 확실하다면 확실하게 그 받아본 사람이 더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믿게 되는 거죠.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보험은 나와 내 사람, 내게 속한 것을 지켜준다고 믿고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내게 가장 소중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러면 성도가 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다양한 헌신들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내 다양한 삶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12절과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므람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인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히 막으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수풀에 걸린 양을 보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전적인 헌신 속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전적인 믿음과 헌신에 하나님은 또다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누구를 거세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에서 완성되는가? 바로 우리가 다 알죠.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실패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걸고 맹세하신 이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진노의 칼에 내어 주시면서 지키셨습니다. 하나뿐인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던지심으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약속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심이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강렬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도 느껴지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너희를 책임지리라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여전히 우리가 신뢰하십니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기 모인 안수 집사님들,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내 가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십니까? 나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딪힌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를 걸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껏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그 이삭들을 주지 말고요, 이 이삭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내 울타리들을 하나씩 거두어 가신다고 여기신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저와 안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이삭들과 은혜들을 다시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 매인 영혼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리는 교회 공동체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안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삶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리켜 맹세하신 약속,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신 예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안수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족들과 사업들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